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근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해피 홀리데이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게 합성어죠. 메리, 즐거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도 그리스도, 그 다음에 마스가 뭐냐면 미사. 그래서 원래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린다.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한국말로 성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탄이 뭐냐? 거룩한 성, 거룩하신 분이 태어나셨다. 그래서 성탄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다. 그래서 성탄절은 뭐 해야 됩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건 뭐예요? 막 살자 이거죠. 뭐. 예? 이런 삶은 가장 최악인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너 죽고 나 살자라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다 이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너 죽고 나 살자.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너는 죽어도 돼. 나는 살아야 돼.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얌체 같은 방법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도 어쩌면 너 죽고 나 살자 이 방법으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너 살고 나 죽자. 누가 이렇게 살았습니까? 예, 대부분 너 살고 나 죽자. 이거는 엄마들이 뭐예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갑니다. 제발 너만은 살아다오. 나는 죽어도 괜찮다. 그죠? 너 살고 나 죽자자. 그거죠. 근데 이렇게 사셨던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본인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이 있어요. 너 살고 나 살자. 할렐루야.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너 살고 나 살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람들은 이 방법대로 못 사니까 주님이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너는 먼저 살아라. 내가 죽겠다. 근데 너가 살고 내가 죽는 방법이 다 같이 사는 방법이다. 이게 성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 오셨는데 평화라는 말에는요 2가지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라는 말에 2가지 평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팍스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샬롬이 있습니다. 팍스와 샬롬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는요 팍스입니다. 팍스가 뭐냐면 힘과 법으로 세상을 다 지배해서 평화를 주겠다. 이게 팍스예요. 로마인들이 주장했던 팍스예요. 그럼 샬롬은 뭘까요? 샬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평화를 원하지 않습니까? 세상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그치느냐? 절대로 안 그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팍스의 평화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정복해갖고 완전히 평화를 주겠다. 안 된다고요. 그런 평화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평화이지만 안 되는 평화예요. 그런데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느냐? 인간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 있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 방법으로 살려고 그래요. 너 죽고 나 살자는 방법을 살다 보니까 힘으로 무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그러는데 그 방법은 안 돼요. 계속해서 원수만 생긴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 죄인인 인간, 죄 때문에 평화를 깨트리고, 죄 때문에 평화가 없으니까 제일 많이 누구랑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제일 많이 싸우잖아요. 안 들은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죄인이라는 증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예? 근데 이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은혜라는 거죠.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이 땅 가운데 해결해 주셔 오신 그날이 뭐예요?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예,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이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왜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천사가 큰 빛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여러분, 나한테 들려지는 게 재앙의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소식이었으면 좋겠어요? 기쁨의 소식이면 좋겠죠.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 기쁨의 소식이 뭘까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예, 양치는 목자들이 먼저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왜 왕국에 먼저 이 소식이 들려지지 않았을까요? 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안 들려지고 누구에게 먼저 들려졌어요? 목자들에게 들려졌다라는 거죠.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은요,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전해질 수 있습니다. 꼭 여러분, 많이 가진 자, 부한 자, 이런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어렵다면 지식인들이나 구원받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들려집니까? 목자들에게. 밤새 양을 지키고 있는 천한 목자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복음은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뭐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에 단순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너무 생각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절대로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준다고 그러는데 구원이 아니라 10원, 100원, 만원을 줘도 나한테 이득이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짜 구원이 임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데, 이것을요, 단순한 복음은 단순하게 반응해야 돼요. 사람들은 단순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왜 공짜로 준다라는 거야? 뭐 때문에 공짜로 준다라는 거야? 뭐 이거 뒤에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계산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천사들이 전해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이 듣고 계산해갖고, 아이 뭐 그런 일이 어딨어, 그래 안 가보세요. 그러면 뭘 못 봅니까?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보는 거죠. 근데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단순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들었어요. 들어서 가보니까 어디에요? 다윗의 동네에, 예, 말구유 마구간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먼저 주님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 경배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 밤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왕도, 그 나라에 있는 왕도, 세상에 힘을 가진 권력자들도, 세상의 수많은 부자들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을 경배하지 못했습니까? 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비록 목자들만 경배를 하고 동방박사들만 경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하늘에서는. 보세요.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과 하늘나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실제고 이 세상이 실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니까 여기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는 하늘나라고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여기가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 천국이 중요합니까? 잠깐 살 이 세상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살 천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봉준 씨가 쓴 온 세상을 끌어모은 감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운동회를 하는데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 경주를 하는데 대표 선수로 2명이 뽑혔어요. 근데 한 명은 그 반에서 키가 제일 크고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는 육상 선수 아이가 뽑혔고, 또 한 명은 그 반에서 키가 가장 작고 가장 달리기를 못하는 아이가 2명이 장애물 경주에 뽑힌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경주를 하면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육상 선수 아이가 이기죠. 근데 이게 경주가 어떤 경주냐면 장애물 경주예요. 장애물 경주니까 열심히 이제 달려갑니다. 땅 신호소리와 함께 달려가는데 제일 먼저 사다리를 통과하고 띵트를 뛰어넘고 가마니를 뒤집어 쓰고 훌라후프를 돌리고 밀가루가 있는 쟁반에 가갖고 거기에서 종이 하나를 얼굴을 파묻고 물었어요. 거기에 육상 선수 아이가 먼저 뛰어갔겠죠. 딱 펴보니까 할머니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은 아이가 뒤늦게 도착해갖고 종이 하나를 딱 물었는데 거기엔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육상 선수 아이는 누구를 모시고 뛰어야 됩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키가 작은 아이는, 그 아이는 뭐예요? 이 틀림없이 육상 선수 아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랑 같이 편이 됐어요? 체육 선생님. 그러니까 여러분, 전세가 어떻게 됩니까? 육상 선수 아이가 먼저 뛰어가는 것 같아. 할머니를 모시고. 근데 할머니가 걸음이 빨라요, 느려요? 천천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그만 아이가 체육 선생님이랑 같은 편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체육 선생님이 안 되겠다, 등에 업혀라. 업고 뭐 하는 거예요? 뛰는 거죠. 누가 이겼겠습니까? 결과는 보나마나 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데 마귀가 너무 세요. 그래서 우리가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뛰어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뛰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기쁨으로 성탄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